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사랑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5번의 우리 사랑의 고백이 진실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어떻게 반응하실런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장면입니까? 일단 전체적인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인데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금 어떻게 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이 나사로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100% 신이시자 100%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조의 주체셨어요. 태초 이전부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100% 사람이시지만 100% 신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창조의 주체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4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사로야, 무덤 밖으로 일어나 나와라 하면 끝날 것을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나사로를 살리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것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떨 때에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떨 때에는 기도해 주셨고, 어떨 때에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떤 동기로 했느냐? 어떤 동기로 했다? 사랑의 동기로. 사랑하니까 한 거지, 여러분,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없다는 말씀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 또 멋진 하나님, 좋습니다. 또 치유의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을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저 멀리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범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강한 하나님이시긴 한데, 그 전능하고 강한 하나님이 나를 뭐 할 수도 있다? 혼내키고 징벌하고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영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러나 저 멀리 계시고 내가 다가가기는 어려운 하나님, 잘못하면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그들이 이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회도 아직도 많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해 주었는데, 그 절정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냐 하면요, 118번 나와요. 세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알려드릴게. 118번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도록?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자녀와의 관계.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한낱 일개 피조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우리를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하나님은 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관계를 원하시느냐? 왜 이런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본심이 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어릴 때는요, 저희 때는요, 책상, 옛날에 나무 책상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그어도 벌써 이 책상에 뭐가 그어져 있어요? 금이 그어져 있어. 금이 아니라 아예 누가 옛날 이거 조각칼로 팔았나, 아주 그냥 금을 파놓고 거기에 누가 까만색 그 매직으로 색칠해놨나, 아주 그냥 금을 그어놨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선 넘어오든 안 넘어오든 상관이 없어. 근데 관심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괜히 내가 금 살짝 넘어가 보기도 하고, 연필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내 짝꿍이 또 여자친구인데 마음에 들어. 꼭 제 앞에 있는 사모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만큼만 넘어와도 확 괜히 뺏어가지고 금 넘어왔어요, 내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괜히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 연결고리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만나면 괜히 고향이 어디시냐, 지연도 물어보고, 아이고 성이 김씨냐 그러면 어디 김씨냐, 괜히 혈연도 따져보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아이고 저기 어디 서울에서 대학 나오셨냐고 학연도 따져보고, 하다 따지다 안 되면 남자들은 군대 무슨 군번까지 따지고 보고 말이죠. 왜 이렇게 하냐? 친해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뭘 하지, 제가 여러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주일날 만나서 그냥 설교하면 땡이고, 수요예배 때 그냥 말씀 전하면 땡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괜히 제가 말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해지고 따뜻하고 위로하고 사랑이 많으면 권위가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건요, 목에 딱 기부세가지고 어깨 힘 빡 주고, 이게 여러분 권위가 아닙니다. 이게 권위가 아니죠. 이거는 그 앞에서는 잠깐 머리를 조아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 허울된 권위입니다. 진짜 권위는 뭐냐면 친밀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위로가 많으신 여러분 그 모습 속에 그것을 받은 사람이 기꺼이, 와, 저 사람의 말은 내가 정말 따라갈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기꺼이 함께 해줄 수 있어, 내가 발벗고 도와줘야지, 발벗고 나서야지,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네,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지, 내가 막아줘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로 따지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도 영원하시고도 창조와 그리고 오늘날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와 같은 권위도 있지만 이 권위를 우리들에게 따뜻함, 친밀함, 사랑,
은혜 위로 다가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죄명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인 거 아시죠?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넘어가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강하신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극도로 여러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따지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을 여러분 거듭 가르치고 강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보실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신다고요.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시면 좀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장 과정 중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지 못했고 또는 어떤 적절한 후원도 받지 못해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좋은 마음보다 좀 안 좋은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우리 아버지 말고 이상적이고 원형적인 가장 여러분 완전한 아버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으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와 친밀한 아버지,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다,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대화를 나누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우리들과 친해지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 튕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하고 이렇게 콜링을 하는데도 잠깐만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기꺼이 네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인 관계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게 뭐냐? 친밀감의 증표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친밀감과 그 증표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에게 무슨 문제 있냐? 문제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아버지인 내가 들어줄게, 도와줄게. 그 기도를 듣고 나사로를 살려준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디까지 들어주신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해 주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여러분 친밀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를 자판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판기에서 커피나 음료수나 뭐 캔 이런 거 뽑아 먹어 보셨죠? 뭐 하여튼 500원 넣었어요. 근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돈 먹었어. 그냥 돈은 넣었는데 이게 안 나와.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쾅쾅쾅 막 두들기고 뭐 그러시다가 뭐 밑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멀리 있대. 어디 지금 충주나 어디 제천에 있어가지고 올라오면 1시간, 2시간, 3시간 걸린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여러분 그냥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자판기 같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커피를 뽑아 먹고 싶어서 500원을 넣었는데 이 커피가 안 나와. 여러분, 그런 의미로 기도를 이해하시면 기도할 수가 없죠. 왜? 내 기준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친밀하면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기브앤테이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같이 먹는 게 좋고 같이 여행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지난번에 뭐 부의금 5만 원 냈으면 내가 상당했을 때 5만 원 가져와야 돼. 10만 원이면 땡큐. 근데 안 가져왔어.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여러분, 친밀함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의 증표가 바로 기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만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노란색으로 뭐가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렇죠.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노란색으로 뭐가 되어 있죠? 자, 16장 23절 24절 여기도 노란색으로 뭐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무엇이든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증표를 확증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6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하는 이 큰 은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때를 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도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3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몇 주간 할 거예요. 오후 예배도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능력을 잃었다는 말이 나올까?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을까? 그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기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증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셀 수가 없어요. 벌써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제가 정화교회 이제 만 2년 되고 곧 만 3년째 들어가게 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아마 5손가락은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는 비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관계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장로님이 가신 어메이징 터치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금 여러분 회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롬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도 제목을 뽑아봤대요. 신학자들은 참 신기하죠. 저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뽑아보니까 328가지가 나오더래. 여러분, 그냥 성경 1년에 1등만 하시면 돼요. 또 그 와중에 또 도대체 누가 뭘 기도했지 뽑아보다가 헷갈리셔. 이미 신학자가 찾아봤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328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정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고도 따뜻하고도 은혜롭고도 사랑스럽고도 나를 위로하시고 셈 주시는 그 아버지를 진실하게 부를 수 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느끼시면서 내 마음도 아래에 있는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